사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의논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 시대에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사사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살아가는 방법이 나를 위한 방법,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잔치에 손님이 많고 음식이 많고 포도주가 충만하면 그 잔치가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를 예배하러 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행복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날은 모세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니까 역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에게 맞는 방법으로 어떨 때는 꿈에도 나타나셨고 또 그의 그 무력과 이스라엘의 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그러니까 모세 때는 직접 하시고 여호수아 때는 그들의 그 힘도 사용하시는 그런 시대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또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모세도 여호수아도 없는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 건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MF 때 돈 벌었다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지만 또 돈이 모든 것의 만물의 가치 척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메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인도하심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 12절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죄송합니다. 3장 12절이 아니라 2장 11절로 들어가 보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지도자가 없게 되니까 이제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죄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짝퉁, 하나님 섬기려면 그 예의범절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좀 비슷한 짝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슷한 복을 받으면 좋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의 복과 자기의 기준으로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 자기가 자기의 신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 없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는 시대의 영적인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신으로 섬길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처럼 섬기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그 7장의 내용들이 14장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반복이라고 하는데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가 암흑기, 구약 암흑기 400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중세 시대 교황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를 중세 암흑기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이 반복되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400년과 중세시대의 교황이 다스렸던 400년들의 그 암흑기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고 모세가 없었을 때 사사들이 다스렸을 때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다스리다 보니까 암흑기가 된 거예요. 중세시대에 인간이라고 하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칭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다 보니까 암흑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의 교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인간의 지도자 되면 다 망한다 이거예요. 암흑이 되는 거예요. 함께 다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사랑하시고 우리 같았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마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버립니다. 이 사사기 시대 인간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안 버리셔서 사사시대에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2장 16절에 누구를 세우세요.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속상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세요.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사들을 세우시나요? 왜 그래요?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충분히 봤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나오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12명의 사사들의 치적이야. 치적. 그 다음에 나쁜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사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면 내가 이 시대의 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사사, 교회의 사사, 우리 남동부의 사사,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이 시대에 내가 사사가 되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18년이 살고 8년이 살고 또 어떨 때를 보면 21년을 살고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면 야,
알아서 해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내 약점을 아시지만 부르셨다고 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셨으면 사사로 세운 사람에게는 능력이 와요. 능력이 와요. 아멘. 자, 어떤 능력이 오냐? 2장 16절에 이 사람은 이제 16절과 18절이 같은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6절과 18절을 혼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 16절과 18절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원칙이 뭐냐면 18절입니다. 그 사사와 그 사사들의 주변의 사람들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자, 사도행전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상징성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보라 이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한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있으면 사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떨어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게 건물이잖아요. 우리 상가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곳이 교회이고 교회인 것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안 나타나는 능력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에서 나타날 수 없는 능력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가 됐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사가 됐고 이 시대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부인하든 부정하지 않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점 많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15년 전부터 그 기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한 100몇 가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받아놓은 그런 걸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제2법칙. 여러분의 말이 곧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 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시인하는 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내 말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너 예수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믿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는 병든 자가 나가고 빌빌이라는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빌빌이라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아직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의 입술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험난하고 이 무질서한 이 사사시대에 살게 하셨지만 우리를 사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못 믿고 그럴까 하는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느냐? 사사들은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즉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있는 사사는 안 죽어.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안 죽어. 근데 적군이 안 쳐들어오거나 이 사명이 없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구원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구원하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든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한 사람을 구원하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을 구원하든지 여러분에는 반드시 사용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물론 권사님, 장로님 큰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에는 고통이 있어요. 지도자의 고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감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분은 또 거기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 좋고 부담도 없고 참 뭐 성도들도 좋고 다 좋은 얘기를 하시대요. 근데 불편한 게 하나가 있대요. 뭐가 불편하냐면 자기가 들어오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내가 왔는지 나갔는지 내 표정이 어떤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새로운 직장에 가서 사람을 사귀고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아니면 예를 하나 들으면 우리 여기 광교도 어디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다가 지금 롯데백화점으로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다 리모델링해서, 옛날에는 저 신세계 가끔 갔어요. 뭐 놀러도 가고 뭐로 사도 가고. 롯데로 바뀐 다음부터는 다 바뀌어갖고 안 가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하다못해 몇 년 다니던 것도 어색한데, 이거는 영이 죽고 살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승리하는 전초기인데, 그거를 극복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에서 산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LA라고 가요, 안 가요? 가죠. 비싸다고 안 가요? 비싸도 가요.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것,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작은 것으로 이렇게 눈가림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배고픈 거 속이지 못하고요, 주머니에 바늘집 들어가는 거 밖으로 튀어나와서 못 속이는 것처럼, 정말 내가 살고 싶으면 핑계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날 사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낙심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사와 같은 구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실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뭐 말씀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18절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적들이 쳐들어와야 하나님을 찾아가.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제가 이번에 최근에 산업책 중에 읽지 못한 책이 뭐냐면,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건강하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삶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전도가 되느냐, 그들에게 예수가 왜 필요하냐. 그 책 하반부에 그래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그런 이제 목차를 제가 봤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이제는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안아주고 티슈를 안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도해서 오는 시대도 아니고요, 아예 이제 받아가지도 않습니다. 이 모래는 시장을 지나가 보면 과자 이렇게, 우리 왕 사모님 좋아하시는 그 뭐죠, 이렇게 옥굿이라고,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써서, 그거 좋아하시는 거 지나가면 맨날 이렇게 먹으라고 주시는 그 가게가 있어요. 전 한 번도 안 받아서 먹었어요. 그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쑥스럽기도 하고 그거 먹기도 그렇고, 시대가 그런 시대. 제가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막 그런 거 주면 감사합니다, 하나 더 주세요, 막 그런 사람인데, 아예 저는 쳐다도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지금 뭐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천국,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사사시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도 등한시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거 그 가난한 실줄하게 하나 잡고, 공중에 그 에드벌룬에 매달린 그 실줄하게 하나 잡고 그 하늘나라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는 슬피 부르짖은 문제가 생길 때 여호와께 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어려움 당하는 게 안 좋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고난 안 당하는 게 유익이죠. 숙제를 안 해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숙제 안 했다고 맞았는데, 선생님이 애들이 숙제를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때리다 보니까 이현준도 저러 가고 이제 때린 줄 알고 옆으로 밀었어요. 다른 친구 다 맞았어. 다른 친구 다 맞고 나는 안 맞았으면, 야, 잘했다. 그러면요, 다음 맞은 친구들은 숙제 다 해와.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넘어가겠지, 숙제 안 해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안 맞는 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럼 내가 성장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자라는구나. 제가 지금 아프면서 기도하는 거 딱 기도 제목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영력이 생기게 하옵소서. 영안이 생기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저는 쓰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슬피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슬피 부르짖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꼴 좋다. 너희들 몇 대, 지금 세대 맞았지, 47대 채워가지고 50대 되면 내가 때릴게. 하나님은 하나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멋지시고, 하나님을 원더풀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얘기해요. 영어 신약성에. 그의 이름을 원더풀이라 하라.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지 않아. 째째하지 않으셔. 뒤끝이 없으셔.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바꾸셔서 직장이나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꼬인 이 꽈배기같이 꼬였던 그런 인생들이 그냥 쫙 풀릴 줄 믿습니다. 엿가락 잡고 쫙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시대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 이거예요. 뜻을 돌이키신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 딱 쐈는데 관역이 안 맞고 빗나가 버려서 불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이 구약의 말, 그 신약의 헬라어와 같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벌 줘야지 하고 쭉 그 심판이 진행되는데 회개하니까 화살이 옆으로 가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뜻을 경계치 아니하시고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다고 아예 하나님이 딱 자기를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날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기에 기도하는 뜻을 돌리시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오늘 기도해서 그 고통이 돌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은 해결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모든 고통이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입 조심하라고 제가 그 목요일날 주사 맞는 게 있어요. 그 면역을 올리는 주사. 300 정도 됐던 것이 막 1600으로 올라가고 확 해서 면역력이 좋아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5번째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다 낫나 보다. 아, 이만하면 좋겠다. 딱 그랬는데 금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오늘 하시면 그냥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그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또 이 눈에 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선포하고 기도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또 19절에 보면 사사가 12번 바뀌어요. 사사가 바뀌면 또 뭐가 바뀌느냐?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데요. 이 목사가 와서 목회를 잘했어요. 다른 목사가 왔어요. 올 때마다 이게 다시 갱생이 되고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 악한 길이 계속 반복된다고. 사사시대에는 악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이 됐지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7교회에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가르쳐 주신 다른 사람들도 그 어떤 책에도 영어 책에도 한국 책에도 쓰지 않은 그런 그 레마와 같은, 틀릴 수도 있지만 레마와 같은 것을 딱 주셨는데 뭐냐면 이 목사 너 이제까지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뭔 줄 알았니? 그래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게 아니야 임마. 그게 뭡니까?
1세기 시대 때 황제를 믿고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순교하는 그 사람들, 눈에 보는 것만 집중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늘 예배가 보이면서 하나님을 그 찬송하는 그 찬양들을 귀로, 영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아, 아니다, 저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예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말씀도 듣는 거로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하늘의 합창이 들려진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믿는 자가 귀로 듣는 자라고 어디 한번 그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이제까지 저도 뭐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었고 들리는, 보여지는 것만 봤는데 하늘의 소망,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즉 영안이 열려져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하늘의 소리, 영의 소리는 안 들리고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뭐 10일 동안 장차 고난을 당하고 안디바가 순교하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자꾸 폐역이 반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3장 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8부족을, 족속을 주변에다 포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8이 족속이 아니고 5족속이나 3족속이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날까봐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근데 7보다 더 많은 8족속을 갖다 놓은 것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5 나라, 가자, 가드, 아사그론, 뭐 수브론 해가지고 5개,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변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핵심은 고통의 시대다. 이 고통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 우리 사명을 감당하실 거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했지만 22절에 하나님의 도, 20절에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 이게 같은 거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이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 고통에서 해방 받는 것이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결론은 뭐냐? 문제가 생기거든 낙심하지 말고 주께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부르짖으세요. 그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사사시대의 당당한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분만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